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후 그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낙심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꾼 것일까요? 성경의 부활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도 그날의 제자들처럼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차갑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가려졌던 눈도 밝아져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여있던 제자들과 합류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엠마오에서 불이 나게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에 떠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도 커지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실성한 사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제자들의 두려움과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는 유대인의 인사인 샬롬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지 마음이 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각종 중독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한계를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들이 변화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때로 유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들처럼 놀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본 후에도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모습도 말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 생선을 드시던 예수님의 자상하고 세밀한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들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적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의 지상 통치,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자신들 마음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모든 죽은 육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 그런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냥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닫힌 마음을 열게 하며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하여 그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제자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저는 배신자요 패배자이면서
또한 도망자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제자들이 들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담대히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성경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았고 동시에 마음이 여려 실패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읽다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닌 꼭 이루어지고 곧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듯 부활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